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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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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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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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비록 이 시간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 예배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3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꿈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고 지나갔지만 창세기 37장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해주자 형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이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이라는 부인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라헬의 아들이었죠. 당연히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편에는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을 때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예 상인을 따라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이 이집트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것은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최고의 축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9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이렇게 5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바라봐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하고,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서야 기부도 좀 하고, 주변 사람도 도와주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한때 한국 교회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기복신앙을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우리 집이 아주 잘 돼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신앙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저 역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복신앙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을 복을 받는 방법을 강조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끔찍한 저주가 따른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복신앙은 아주 성경적이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복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에는 우리 가족들만, 내가 아는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이웃, 내 주변의 형제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이 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바로 이것이 개인화되고 이기주의화된 기복신앙이라는 아주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창세기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이 아주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복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장 3절을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오늘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 상황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계략에 빠져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평생을 한탄하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4절을 보면 요셉의 행동이다. 제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아멘. 4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을 섬겼고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요셉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설령 시련과 고난을 받아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과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서 그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즐거워하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충성되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요셉처럼 가끔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